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 보라, 그때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해인데 고민을 하다가 하지만 오늘 본문만큼 또 새해 맞는 말씀이 없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고 그래서 비극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그런 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야 할 정도면 어느 지경이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일까요? 신명기 28장에 이미 몇백 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징계입니다. 너희가 만약 가나안에서 나를 떠나게 된다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정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냥 남자 여자도 아니고 연약한,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하다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착하다는 겁니다. 평소에 너무나 착해서 아이들을 보면은 활짝 웃어주고 아이들을 보면은 간식 나눠주고 했던,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연약할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 남자와 그 여자라 할지라도 그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죠. 심지어 그 부녀를 설명하실 때에는 발바닥에 땅을 밟아보지 않은 부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물에 손에 물 한 번 묻혀보지 않은 그런 고귀한 여성. 그런데 그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우리 신명기의 이 비참한 하나님의 재앙의 이 예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이게 신명기 말씀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난 7장에서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징계인데 돌이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리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피눈물. 자기 백성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징계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눈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7장을 봤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와,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몇백 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두고 있다가 백성이 정말 떠나게 되니 이 말씀이 성취가 되네.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징계고 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도 이런 벌이 내리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7장에서 회복을 주셨지만 적군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지만 문제는 잡아먹은 아들은 없습니다. 아들은 이미 잡아먹고 없는 겁니다.
그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은 벌을 똑같이 주신다면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생각도 들게 되죠. 그래서 7장을 덮을 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과 두려움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8장 7절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은 엘리사의 사역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엘리사 마지막 사건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사의 전체 삶을 결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슬프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체적으로 모든 사건을 아울러서 결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사건으로 오늘 1절부터 6절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의 결론입니다. 모든 엘리사 이야기의 결론. 먼저 이 사건을 보기 전에 그럼 이 일은 언제 있었던 일일까? 엘리사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오늘 사건은 엘리사 전체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에 시간을 무시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사역을 전체적으로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한 사건을 선택해서 오늘 결론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맨 뒤에 배치한 것이죠. 이 사건이 시간을 무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게하시의 등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 시간상으로 보면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5장에서 게하시라는 인물이 나왔었는데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게하시는 사라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가 나아만을 무료로 치료해 주죠. 공짜였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나아만에게 가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병 낫게 해준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아만을 쫓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은 2달란트 받고 옷 2벌도 받아가지고 오죠. 하지만 그 나아만이 병나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고 심지어 나아만 이방인 장군에게도 흘러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나아만 게하시 마음 가운데에는 내 생각에는 틀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적군 장군에게 공짜로 흘러갈 수 있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돈 받아가지고 온 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죠.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갑니다. 그 당시 나병에 걸리면 성에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로 쫓겨나가는 것이고 더 이상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게하시가 왕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엘리사의 중간기쯤 있었던 그런 사건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배치했다 우리는 보는 것이죠. 선택해서 넣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에는 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인데 이 과거 것을 맨 뒤에 갖다 놓으면 이 시간이 꼬이는 것이고 실타래가 꼬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복습을 하면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우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책이 쌓이듯이 겹겹이 쌓인다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일직선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큰 의미가 없죠. 모두가 한 사건이고 한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할 때에도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때로는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목적과 한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거 이야기를 뒤에 붙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역사 관점에서 나온 기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분명히 엘리사의 마지막 사건은 아닌데 엘리사 사역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한 사건을 일부러 떼어서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결론은 엘리사의 모든 사역을 아우를 수 있는 이 한 사건으로 이 과부 이야기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이 과부 이야기가 어떻게 그 가장 치열했던 영적인 전쟁의 시대에 그 이야기를 아우르는 한 사건이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깊이 있는 의미가 있길래 마지막에 배치했을까? 수많은 기적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건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 이 사건이 마지막 결론이냐?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먼저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에 내려진 7년의 기근입니다. 하나님 참 야속하시지. 이스라엘에 기근을 또 내리십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냐면 이 굶어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그때 엘리사 시대 때 신실했던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 너 이스라엘에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가족들 데리고 살 수 있는 땅으로 가라. 이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보는 좋죠. 7년의 기근 예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향을 버리고 오늘 여인이 선택했던 곳은 블레셋이라는 이방 땅인데 그만큼 이스라엘 땅은 살 수가 없었다는 거겠죠. 여러분 같으면 7년의 기근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버리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정황상 보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이미 죽고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가장이죠. 여인의 몸으로 고대 근동에서 여인의 몸으로 이 예언 하나 붙잡고 다른 나라까지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즉시 일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을 우거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원어로 보면은 우거했다 이 단어가 살았다, 보통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살았다 이런 단어 쓰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잠시 거주하는 나그네로 살았다 이 단어를 선택하고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7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7년 후에 이 기근이 끝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확신히 믿고 그래서 7년 동안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뭐라고요? 순종. 우리가 이 블레셋 여인,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꼭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포함해서.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구루터기가 있고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를 지켜주시더라. 이것이 이야기의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어쨌든 7년이 다 지나고 믿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일가 친척들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지능적으로 소유권을 다 이전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집과 이 밭이 이미 내 것이 아니라 남편 집안의 친척들 소유로 다 바뀌어버린 거죠. 7년간 이방 땅에서 살았고 남편도 없었기 때문에 이 과부의 여인의 힘으로는 원상복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든 친척들이 작정하고 지금 이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간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 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왕에게 찾아갈 때 그 동안에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게하시가 왕에게 불려가서 엘리사가 어떤 큰 일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큰 일, 원어로 보면 큰 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 같은 거, 그것을 왕 앞에서 게하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스승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게하시가, 와, 우리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여러 기적도 했지만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게하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뻤겠죠. 아마 흥분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한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리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왔더라. 이것이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볼 중요한 구절은 5절입니다. 5절. 한글 성경에서는 이 원어를 제대로 해석을 못했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5절 자체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냐면 바예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절까지 배경을 설명하고,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 완전히 전환이 되죠. 이야기가 전환이 되죠. 그런데 이 바예히라는 단어가 장면 전환에도 쓰이긴 하지만 어떤 중요한 사건을 설명할 때에도 이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냐?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심의 개입, 특별한 섭리가 시작될 때 문장 제일 앞에 바예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믿음 좋은 여인이 모든 재산을 잃고 왕에게 호소하러 가죠. 가망이 없습니다. 이 왕이 들어줄까요? 아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악한 왕이었고 누군가가 뇌물을 쓰면 아마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5절을 시작하면서 4절까지 읽으면 안 될 텐데, 이 여인 재산 다 잃어버리겠는데, 아이고 믿음 가지고 7년 동안 블레셋 땅 가기 때는 좋았는데 와보니까 하나님 야속하게 이 사건이 뭐 이렇게 된 거야, 이 여인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네 하면서 4절까지 읽었다면 5절을 시작합니다. 바예히, 하나님께서 섭리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한 단어가 더 등장하는데, 게하시가 막 설명할 때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보라, 이 단어로 빠졌습니다. 보라, 바로 저 여인이 그 여인이다. 5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로 게하시를 왕에게 보내셨고, 게하시가 여러 이야기도 다 있었지만 딱 그때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인이 그 왕궁에 들어가게 하셨고, 보라, 그 여인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었다. 5절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이야기하게 하셨고, 그런데 보라,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에 등장했다.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예히라는 단어가 또 언제 엘리사의 이야기에 쓰였냐면 6장 26절을 시작할 때도 쓰였습니다. 6장 26절. 우리 6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도우소서. 6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왕으로 하여금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왕에게 가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니, 저 여자가 어저께는 우리 아들 같이 잡아먹자고 하고 오늘은 자기 아들 잡아먹기로 했는데
어제 우리 아들 잡아먹고 오늘은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습니다. 왕이여 도와주셔서 억울합니다. 저 여자의 아들도 같이 잡아먹어야 되겠습니다. 그거 호소하러 왔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왕이 순찰하다가 그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 이 왕으로 하여금 여인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성 안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고 징계의 말씀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왕이여, 왕아, 이스라엘 왕아, 지금 회개할 때야. 지금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만남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왕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신명기 말씀을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비극을 주신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엘리사의 목을 내가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왕의 반응이었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안타까움과 원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셨습니까? 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아니, 그 전에 막아주셨어야죠. 하지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론에서 오늘 한 무명의 여인도 그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야속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지극히 작은 무명의 여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의 백성을 하나님이 가만두셨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을 깨우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기적들,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게하시가 가서 왕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이 왕은 듣지 않은 것이고, 이 무명의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더니 때로는 야속하게도 7년의 기근도 만나고, 때로는 억울하게도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런 슬픔도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 오늘 엘리사 이야기의 결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야속할 수 있죠. 하나님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가장 영적 암흑기가 온 이유는 내가 잠을 자거나 내가 쉬고 있거나 내가 너희를 떠나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여러 가지 섭리로, 때로는 우연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깨웠지만 너희가 눈 닫고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이야. 이것을 오늘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일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죠. 바예히, 그리고 보라. 정리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깨우시고 돌이키시고 가르치십니다. 교훈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우연의 방법, 보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 1년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죠. 부족하지만 교회라는 제도,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때로는 우리 일평생에 정말 와예히, 그리고 희내 보라, 그때 보라,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이 깨달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기도 제목 카드를 하나 더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역자가 제출하시면 제가 앞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한 카드가 더 들어왔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기도 내용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용기 주시길 기도하는 중에 25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확신 주심 감사합니다. 주신 용기를 하나씩 실천하겠습니다. 그분에게는 올 송구 영신 예배가 그때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시간이 된 것이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게 된 것이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순종하도록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2달 동안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둬보자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나 역사하시지 않나 한번 소망을 둬보자고, 그래서 기도의 돌담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자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읽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간절하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깊이가 있어서 정말 눈물이 났었습니다. 감동으로 읽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의 내용도 있었는데 이건 너무 좀 귀여운 제목이었습니다. 이름 쓰지 말라고 했는데 또 초등학생 친절하게 이름까지 썼더라고요. 개인을 위한 기도, 존재의 가치 부분이죠. 뭐라고 귀엽게 썼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며 무언가를 더 바라지 않습니다. 와, 엄청난 믿음이죠. 가정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국 같은 가정에서 남을 존중하지 않는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아이가 있는 이 가정은 천국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담은, 믿음을 담은 이 기도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오늘 무명의 한 여인의 삶에도 깊숙이 개입하셔서 7년의 기근을 피하게 하시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땅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땅에서 났던 모든 소출까지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는데,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똑같이 섭리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저 시대에도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에게 어찌 잠잠히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엘리사 시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주무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성실히 일하셨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그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성실하시게 지키셨다. 이것이 엘리사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예화입니다. 청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기석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교단은 다르지만 이전 교회에서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나누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청소년 시절에 그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그런 거역의 마음.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그런 때였는데 회초리를 맞으셨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죄송하다는 말도 하기 싫고 이악 물고 참았다고 합니다. 이악 물고 계속 맞은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더 때리죠. 왜 이놈이 고집을 피우나 하면서 아버지도 더 흥분하여서 더 매는 강해지고 그런 팽팽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를 정신없이 맞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죄송합니다라고 하든 아니면 도망을 가든 하지 왜 무식하게 다 맞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막 우시더라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왜 무식하게 다 맞고 있느냐.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체벌할 때,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을 때릴 수밖에 없을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웁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왜 바보처럼 이렇게 살고 있냐고.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깨우치라고, 돌이키라고,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만약 우리가 귀 닫고 눈을 닫는다면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삶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눈과 귀가 열린다면 오늘 무명의 여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한 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실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눈 여시고 귀를 여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